오늘도 새날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229장, 230장, 231장을 드리는데요. 229장은 일본의 목사님이신 사사오 목사님이 1897년,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아판젤라우가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1884년에 들어왔거든요.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7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일찍부터 찬송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 또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사사오 목사님이란 분이. 아무 흠도 없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아멘. 230장은 제가 정말 우리가 순서대로 찬송 부르면서 발견한 보석 같은 곡이에요. 작사는 거기에 보면 1225년, 1274년에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사한 곡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분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신부님이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로마 그 교황들이 막 소위 카톨릭들이 번성을 해서 막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야, 이제는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사라졌다. 그만큼 교회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막 자랑스러워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휘황한 찬란하고 막 금은 보석에 쌓여 있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랬느냐? 교황님, 죄송하지만 은과 금이 가진 것이 없다.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1220년대 작사한 곡이 230장인데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이동숙 집사님 그 악보를 보시면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그 위에 이렇게 두 개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줄 표시가 두 개 있는데 이게 충분히 숨을 쉬세요라고 하는 표시예요. 네, 저도 이게 무슨 표시일까 해서 알아보니까 충분히 숨을 쉬세요. 마디마다 두 마디마다 그 표시가 있죠.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예배 때 쓰였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30장은 1227년대 곡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곡인 거예요. 야,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중세 대신학자가 이런 곡을 작사했다는 것이 너무 멋진 거예요. 자, 230장 천천히 이 찬양은 좀 여유 있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찬양 드립시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 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네. 내 영혼 평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근원 되사 피 흘려 우리 죄 씻어주고 내 믿음 굳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정화를 얻게 하소서. 사랑의 구주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 주님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 우리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 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근원 되사 피 흘려 우리 죄 씻어주고 내 믿음 굳게
얻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평화를 얻게 하소서. 사랑의 구주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 주님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231장은 거기에 보면 앞으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 흑인 영가입니다. 미국에 살던 흑인 노예들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1절 갔다가 2절 왔다가 그 다음에 3절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성찬에 관한 찬양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드린 찬양이에요. 같이 찬양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자비를 베푸소서. 좀 빠르게.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3절 갑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밤의 기도, 오늘은 9번째입니다. 29쪽.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밤의 기도 9번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악에서 승리하는 행복,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험 많은 세상에 살면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여, 피해야 할 시험은 피하게 하시고 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소서. 보다 온전하고 보다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어떤 시험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어 모든 시험과 악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이제 75편입니다. 정확하게 반절 왔습니다. 150편 중에서 오늘 시편 75편이 정확하게 반절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복된 일, 은혜롭고 안전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인데 내일은 새벽 기도를 쉬고 11시에 성탄 축하가 예배가 있으니까 11시에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로서 전국적으로 2.5단계가 다 적용이 돼가지고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2.5단계 때는 2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갑자기 2.5단계로 올라가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내일은 새벽 기도를 쉬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편 75편 이제 반절이 왔는데요. 거기 1절 위에 보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헷이 무슨 뜻이냐면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고백을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패망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시가 시편 75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거거든요.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 속에서 살았는지. 시편 75편이 어떤 배경에서 정해졌느냐? 열왕기하 17장 18장을 가면 남쪽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 왕 하면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히스기야처럼 남쪽 유다 역사 속에서 훌륭한 왕이 없어요.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외세를 의지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한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뭐라고 했느냐? 다윗 이후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읽어보면 왕들의 역사 이야기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주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한 줄로 대단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남쪽 유다가 상실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미 선왕들이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악한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남쪽 유다가 되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네립 왕이 침범을 공격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앞에서 쩔쩔매고 돈 앞에서 쩔쩔매고 세상의 쾌락 앞에서 쩔쩔매고 죄 앞에서 쩔쩔맨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거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비랑 왕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쩔쩔매는 거예요. 왜? 이미 선왕들이 잘못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농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 말이야, 은 300달란트하고 그 다음에 금 100달란트 가져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에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에 있는 금 도금한 것까지 다 베껴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마음이 슬퍼.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모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스페인 독감, 사스, 메르스, 우리는 제가 바이러스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봤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3차 팬데믹이에요. 지금 3차잖아요. 그렇죠? 미국은요, 0.4초마다 한 명씩 확진된대요. 0.4초. 1초도 아니에요. 0.4초마다 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는 병원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살 사람만 치료한답니다. 왜? 바이러스를 무시해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믿음 좋으면 안 걸립니까?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 확진되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다. 아니,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만 믿음 좋나? 그래갖고 이번에 확진자가 수십 명이 나온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아셔야 돼. 역사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베껴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 아수르 왕이, 야, 이걸로 우리가 안 물러나. 너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네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이 너네들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해 줄 것 같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하 18장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치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그럴 일들이 남쪽 유다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에서 보면 38장에 뭐가 나오느냐?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그 공격 편지를 딱 성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 이 백성을 도와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세요. 그때 나온 배경이 나온 고백이 시편 75편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75편의 주제라고. 그러니까 시편 75편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면 좋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무시당해도 기분 나쁘고 자녀가 무시를 당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셔야 돼. 그런 걸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참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보배롭게 만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을까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교만했거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로 교만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아. 내 능력이고 내 지혜고 내 자기가 뭐 다 되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을 때 7마디 가상칠언의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도교입니다. 기도교.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 그럼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저는 교육전사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합니다. 몇 년이에요 벌써? 제가 여러분 26살에 신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네? 거의 30년간을 매주 감사합니다. 빼놓지 않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늘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여러분 뭐 교육전사가 제가 그때 사례비 15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15만 원인가 20만 원. 헌금하고 나니까 하나도 돈이 남질 않아요. 그런데 굶었냐? 아니요. 기아로 고생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고기 많이 잡고 야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모아소서 떠나소서. 근데 교만한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잘못이 없어도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잘못은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이 없대.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해갑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무조건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뭘 좀 했다고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시죠?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니까.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교만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다 알아. 제일 똑똑해. 들을 줄을 몰라. 배울 줄을 몰라.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죠. 평생 학습자의 자세로 살라고. 평생 학습자의 자세로 사시.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한둘이잖아요. 하나가 있는 자녀들. 그 자녀 하나도 어떻게 기를 줄을 몰라가지고. 왜? 다르거든요. 옛날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가 공부하지 않으면 자녀들 못 가르쳐요.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를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네.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남을 대접할 줄 모른다.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대접할 줄 몰라. 여러분, 우리는요,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시편 75편을 보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 시편 75편 말씀 하나만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은 다 뭐하고, 그게 뭐냐? 악인들이 교만한 사람 뿔은 하나님이 다 베버린다는 거야. 의인들의 뿔은 하나님이 뭐 하시고 높이 들리로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뿔을 다 베버릴 것이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뿔을 높이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쪽 유다 백성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 겸손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인들의 뿔은 하나님이 베시지만 의인들의 뿔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수칙을 잘 지키고 기본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내일은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성전, 가정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공급되어서 모두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모든 행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